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전도하는 성도.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다섯 번째 시간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뭘 권하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뭘 권해야 되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뭘 권해야 될까요? 말씀을 전파하는 걸 권해야 됩니다. 전파하는 거. 뭐 이렇게 선물 하나씩 갖다 다 들고 궁금하고로 우리 찬양대? 예. 자, 말씀 전파하는 것을 권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성도의 귀한 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이 주의 몸된 교회도 성도로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 자, 당신이 그리스도께 신앙 고백하기 전에 몇 번 정도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몇 번 정도 복음을 들었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한 번도 안 듣고 예수님 믿었다. 뭐 모태신앙이면 자전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복음을 들었나 안 들었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전도사님이 됐든지 목사님이 됐든지 아니면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됐든지 아니면 이웃에 뭐 누구라도 됐든지 간에 교회 누구라도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거 몇 번 정도 들었습니다. 한 번도 안 들으십니까?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못 들었죠. 네.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네. 직장 생활할 때 네. 막바로 이제 교회 가봐. 교회 가가지고 예. 교회에서 이제 전하는 들었죠. 예. 말씀을 통해가지고 예. 그 전까지 한 번도 못 듣고. 그때까지 전에는 야. 교회 가는 데서 뭘 하는지도 몰랐죠. 네네네. 그러니까 교회 가보니까 이제 복음을 예. 전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예수님 만났다죠.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그죠? 저도 모태신앙을 자랐는데 모태신앙 자라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저에게 복음 전하는 교사 선생님과 물론 있었겠죠.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만 거의 내가 볼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심각하게 얘기하시는 모습들이죠. 복음 하지만 부서에서나 또 우리 주위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복음을 듣는 것은 상당히 드물게 들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가 왜 힘이 없는가? 이 원초적인 제일 중요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복음 전하는 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복음은 전하지 아니하고 친목 단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입니다.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회인데 전도를 안 해. 응? 그죠? 맨날 떡국이나 나누고 오늘 뭐 나누더만 만두도 나누더만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복음 사업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은 안 전하고 복음 외적인 것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본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질, 하나님의 성전 또 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곳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다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 바깥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래서 목사의 사역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목회입니다. 목회. 그죠? 그래서 저도 항상 설교 시간에 가급적이면 결론을 예수 그리스도로 내력을 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듣고 있는 게 계속
복음을 듣고 있는 건 복음을. 도덕적인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원초적인 복음을 얘기하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기 전에 몇 번 정도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가? 이건 곧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보면 나는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했나? 나는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가? 지금 뭐 이제 안수 집사, 장로, 원사 좀 될 것 같으면 최소한 성도가 20년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20년 신앙생활 하면서 과연 복음 전거를 몇 번 했나? 몇 번은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한번 거기다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얼마나 복음을 전했나? 몇 명에게?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나? 그죠? 전하지 않으면 듣는 자가 없어요. 그래도 교회 가자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가는 거예요. 그죠? 그거라도 아주 귀중한 모습들인데 우리가 점점 이 우리 안에 하나의 테두리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갇혀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끼리 좋아가지고 기독교는 우리끼리 좋아서 하는 것도 물론 있긴 있겠지만 반드시 동력이 말씀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든지 또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지. 그렇죠? 제일 귀중한 것은 자기 자녀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도 전하지 않으면 자기 자녀가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귀한 가정이라는 사명터에서 복음의 사명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자녀가 부모의 집을 떠나기 전에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품 안에 있을 때의 책임은 우리 안에 있고 이들이 이제 결혼하거나 또 20몇 살 넘어가지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독립을 할 때는 그들 스스로 해야 돼요. 그래서 14세에 우리가 세례받게 하고 또 유아 세례 받은 것을 뭘 합니까? 입교시키는 이유도 자기들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걸 이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왜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분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께 믿음을 고백하고 증명하는가? 이게 뭐냐면 한 번 복음 듣고 한 번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을 확률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 번 거쳐서 예수님을 전하고 여러 번 거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축적된 겁니다. 축적된 거. 옆에 있는 사람은 교회 가자 이게 쌓여오는 겁니다. 쌓여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갈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된 것이죠. 자, 보시면 각 사람의 경험은 다를지 몰라도 조사 연구에 따르면 평균 한 사람이 몇 번? 7번 복음을 듣고서야 복음에 반응한다. 자, 이게 복음의 어떤 양도, 듣는 양도 채워져야 될 거예요. 우리 집사님처럼 한 번 딱 교회 가자 한 번 이야기 듣고 바로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 믿고 이런 확률이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최소 한 7번은 들어야 돼요. 아유, 이뻐에 예수 잘 믿겠다. 가자. 탁 가가지고 했는데 이거 막 떨어지잖아요. 살다 보면 뭐 예수 믿을 거 없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인생에 또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면 그죠. 근데 그게 연속적으로 또 한 사람 만나고 또 한 사람 만나고 또 한 사람 만나고 7번을 만나면 비로소 그가 먼저 예수님을 떠나지 않냐고 예수님의 사랑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은 속으로 혹은 교회 초청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 때가 있다. 부산에서 사역할 때 하도 그 노숙자들인 사람들 많이 데려갔어요. 근데 노숙자들이 복음을 더 잘 알아. 듣고 아멘 할 때를 알아. 아멘 탁 하고 성공 하나 바꾸는데 내년에 오겠습니다 하고 전부 그 선도 때만 되면 요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 요 교회 갔다 이렇게 가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보니까 정말 이게 마음을 영접하는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이 그냥 선물 받으려고 오는 대부분이었죠. 99%가 그냥 한 번 왔다가 떠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도 감당을 해야 될 게 그런 길을 통해서 언젠가는 복음을 듣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그 사역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봤을 때는 돈을 퍼붓는 거에 비해서는 어때요? 건지는 게 적죠. 근데 이게 전도라는 게 돈을 퍼붓고 건지는 게 얼마 없다 해가지고 멈추면 안 됩니다. 그거라도 해야죠. 만약에 뭐 아이디어가 없거나 아니면 그런 모습들이 없다면 우리 교회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많은 예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하면 진짜 이게 돈 안 들이고 하는 행사입니다. 다른 데는 막 그 유명한 저기 연예인 한 명 탁 데려오면 효과가 짱이죠. 예. 예전에 어느 모교회가 그 트로트 부르시는 태진아를 불러왔더니만 동네 아줌마들이 다 와봤어. 막 노란 옷 입고 와가지고 이 간정을 하는데 처음에 간정하다가 그 사람들이 간정 보러 왔겠어요? 뭘 하러 왔겠어? 노래 들으러 왔겠지. 예? 앞에 다 옥경이 한 불러보니까 날 나쁘는 게 미안해 한번 불러보니까 날 났어. 네. 그리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왔다 이렇게 간. 돈 많은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수영로 교진교회도 예산이 제가 담당했는데 그 초청하는 것만 한 사람 그 개런티가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그 한 사람 부르는데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선물비 뭐 하면 얼마겠습니까? 수업 들어요. 응? 수업 들어. 뭐 대형 교회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 사람이 몇 곡 부르냐? 4곡도 부르고 합니다. 4곡. 뭐 간증이 있으면 좋죠. 조승모를 한번 불러왔더니만 조승모 아세요? 네. 아시나요? 뭐 이러면서 그 친구 진짜 잘생겼대요. 와,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180 넘어요. 키도 훔치라고 연예인이더라.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얼굴 발광 뭘 발랐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친구가 목을 다쳐가지고 한참 그 활동 안 하다가 처음 활동하고 시작하는 게 이제 그 교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조승모가 얼마나 인기 있냐면 우리가 초청장도 안 보낸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본 사람이 한 30명 정도 맞춰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있더라고. 노래 딱 끝나니까 바로 공항으로 뛰어가가지고 조승모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한플레이 팬카드 들고 막 그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조승모 데리고 이렇게 갔는데 눈길 하면 안 주대요. 눈길 하면 안 주. 야, 좀 심한 거 아닌가 싶어. 제가 물어봤어. 왜 이거 좀 아는 체를 좀 하고 사이드를 좀 주식 하니까 저 사람들 그거 해주면 버릇 나가신다. 왜 이렇게 하더라. 절대 안 해주더라. 아는 척도 안 해주고 왜 이렇게 하대. 윤복희 한번 불렀더니만 동네 할머니들 다 왔어요. 응? 하여튼 뭐 몇 명 이렇게 불렀는데 그렇게 많이 했지만 실제로 많이 맺는 건 적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도와 시도는 좋죠. 복음 전한다는 거 이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보다 더 좋은 효과, 더 놀라운 전도, 더 귀한 방법은 뭐냐 하면 삶으로 전하는 전도입니다. 삶으로 전하는. 여러분 조승모 압니까 여러분들이? 누군지 알아요? 알긴 알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자라고 친밀하게 나와 대화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죠? 윤복희 매스컴에만 노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전도법은 여러분이라는 여러분 자신, 여러분 자체 그런 모습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로 7분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죽게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교회 성장의 무서는 14,000명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로 인도 안 받아서 역할한 사람은 누군가? 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어떻게 교회에 왔는가 이 말이죠. 그럴 때에 제일 많은 퍼센트가 뭡니까? 누구로부터? 친구 또는 친척, 아는 사람이 선한 분을 보이고 선한 영향력들을 끼칠 때에 그게 전도지가 됩니다. 전도지의 가장 좋은 효과, 좋은 전도의 방법은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착실히 살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전도하는 것. 여러분이 전도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친구, 여러분 친척이 왜 죽게 잘 돌아오지 않는가? 누구 탓입니까? 그렇죠. 내가 전도의 메신저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를 볼 수 있죠. 보시면은 대각성 전도 집회 몇 프로예요? 6.5%. 네, 제가 이 통계를 잘 냅니다. 이거 옛날에 그 통계가 수천 개 통계를 냈던 분이기 때문에 한 번 행사할 때마다 최소 본당을 다 치우니까 본당 5,000석이에요. 5,000석. 그러면 오전 한 번, 저녁 한 번, 두 번 타임을 합니다. 몇 명 와요? 10,000명, 10,000명. 10,000명이 전도하는데 이 중에 이 10,000명 행사 중에 전도자와 또 초청된 사람이 같이 있기 때문에 최소 2,500명에서 5,000명. 이게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 매년 새로운 사람인데 그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등록 기간이 있습니다. 등록 기간. 그래서 이 등록 기간을 6주를 줘요. 6주 동안 행사한다는 거예요. 등록. 이때 특별 등록 기간 해가지고 이 행사 몰아가지고 이게 행사가 1년짜리 행사인데 쭉 해가지고 가을에 이런 행사를 한번 딱 하고 그 다음 이 행사 딱 끝나면 이 6주 동안 등록 기간을 딱 둬요. 이렇게 등록 기간 두면서 매주 등록식입니다. 매주. 근데 여기에 6주 동안 전도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왔느냐? 온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떻게 왔냐면 여기서 와요. 소그룹 소거나 관계전도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6주를 듭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은 정착률이 거의 85%에서 90% 됩니다. 대부분 정착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번 뻥 두집고 뭐 가서 한번 불러가지고 이벤트 해가지고 왔는데 여기 왔어요. 한번 왔는데 이 사람들이 정착률은 10%. 안 돼요. 자, 우리가 알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걸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약 3,000명 정도 세가족입니다. 세가족과 엄청 바빠요. 그래서 화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점검하고 또 회의하고 기도하고 또 푹고 막 6주 정도 세가족과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3,000명이 오기 때문에 그 대형교회가 유지되는 겁니다. 3만 명.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3,000명이 오면 뒷문으로 몇 명 나간다는 말이에요. 3,000명 이하가 나갑니다. 뭘 했어, 진짜가? 어떻게 나가면 죽거나 이사 가거나 교회 옮기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대형교회는요 이동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우리 교회 같으면은 한 100명 나갔다 하면 많이 나잖아요. 그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100명 나오면 어이구 이러는데 이 교회는 100명 나가도 끝도 없어요. 왜냐하면 1년에 몇 명 들어오기 때문에 3,000명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영혼관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물망으로 소그룹이 굉장히 강화시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진짜 숫자는 몇 명이냐? 여기에 참여할 숫자. 여기 참여 숫자 몇 명이냐면 6,000명입니다. 제가 요거 관리를 했는데 6,000명이에요. 소그룹으로.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겁니다. 3만 명 중에 6,000명 모이는 게 뭐가 대단합니까? 이렇게 하지만 실제 저력은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전도사보다 더 잘합니다. 솔직히 교구의 마을 회장이나 교구 담당 그 마을 목자, 사람 목자면요. 그 제가 봤을 때는 전도사 10명하고도 안 바꿔요. 사람들. 헌신도가 그만큼 높아요. 6,000명. 6,000명 중에 여기서 한 150명에서 200명 되겠죠. 그분들 교육도 시키는데 그 교육들도 대단해. 배웠던 것도 그대로 반복합니다. 근데도 가면 포스가 다릅니다. 딱 보면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멘트가 기본 멘트가 이거예요. 목사님 뭐 기도 제목 없으세요? 목사님 뭐 이렇게 좀 우리가 부족하면 뭐 없습니까? 멘트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교구의 그 마을 안에 있는 그 모든 이 목양적인 관리를 다 이 사람들이에요. 목사는 뭐 하냐? 교구 목사는 보험을 받는 거예요. 예, 잘하고 계시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만
그만큼 절차가 군인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돌아갑니다. 그럼 이분들이 속으로 관해서 전도를, 관계 전도를 엄청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행사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기 이 사람들 경력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자, 친구, 친척 통해서 75%에서 90%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방법은 직장 동료, 이웃, 그리고 친구, 그분 통해 또 관계, 친척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뒤에 보시면은 전도와 신화, 사실 그리고 실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신화적으로 알고 있는 거 내용을 보시면 전도는 낯선 사람에게 접촉하는 것이 전도다. 이건 선교입니다. 선교를 할 때 그렇게 하죠. 그런데 선교도 낯선 사람이 잘 안 해요. 요즘 모슬림에게 낯선 사람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어요. 바로 죽는단 말이에요. 터키는 이 유럽하고 아시아하고 반 걸쳐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이 좀 느슨한 모슬림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낯선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서 주문해서 이렇게 하면은 밤에 몰래 찾아가 죽여버려요. 이 여기 그 소피아 성당에 있는 그쪽 이스탄불은 좀 덜한데 동쪽으로 갈수록 모슬림이 세집니다. 항상 과격 단체가 많아요. 예전에 그 독일 선교사님인데 성경 번역하러 들어갔다가 밤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밤 딱 되니까 그들 중에 마을에 몇 명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선교사님하고 그 남자분 복을 잡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한 10년 정도 됐나 그런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무튼 전도는 낯선 사람이 한다. 이거는 신화적인 사실입니다. 사실은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의 인도로 온다. 친구.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 친구다. 내 가족, 이웃들이라는 것이죠. 제일 또 안 되는 게 가족 전도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기도와 사랑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 집중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신화적인 것을 보면 전도는 정확한 복음을 소개합니다. 이건 뭐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보통 난 복음을 잘 모르는데요. 복음에 대해서 이해도 나도 좀 덜한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사람들이 친절하게 된 거,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따뜻하게 해줬던 거, 또 내 옆에 있던 사람이 나를 친절하게 보듬어 준 거, 이것 때문에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죠? 요즘은 좀 자기 비밀이나 자기 노출을 끌어야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한번 교육을 한번 좀 시켜야 될 그 부분이 있는데 너무 사람들에게 친절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돼 있으면은 친절하게 되잖아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누가 아파죠? 모자라가지고 친절하게 여기 앉으세요. 아이고 어떠세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까? 하면 무슨 생각할까요? 이 남자가 뭐야 이거 이런 생각. 그죠? 그럴 때는 대충 그냥 좀 인사하고 자리만 안내하고 그 말이나 멘트가 친절함으로 여겨진 게 아니고 과도하게 여겨질 때가 있단 말이죠.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청소년이나 또 우리 청년들 같으면은 청년들에게 대해서 또 저기 그 청소년들 사춘기잖아요. 예민합니다. 예민해. 자기가 누구에게인가 뭐 아는 것 같아, 기억이 난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낯설어하고 부담스러워해요. 생각이 쳐보면 화장실 물어보는 그 자체가 굉장히 낯설어요. 아무나한테부터 화장실 어딥니까? 이거 못해요. 세가지고 잡으면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친절, 과도한 행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그냥 존중이 여길 수 있을 정도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도 태도도 중요하죠. 근데 자기가 친밀한 친구다. 그럼 어떻게 돼요? 딱 사인 보고 화장실 급하면 바로 가가지고 화장실 가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그런 사랑의 행위와 말, 이게 친구를 통해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 이게 됐죠. 은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회심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천천히 다양한 메시지.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그죠? 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기까지 많이 걸리는 사람은 60년입니다. 많이 걸리는 사람. 네? 그리고 한참 뒤에 바뀌고 변화되는 거예요. 짧게 바뀌는 사람은 일주일 만에 바뀌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말씀이 계속 선포되면 그 말씀으로 계속 양되고 바뀌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싹 바뀌는 거 보기 드문 현상이에요. 대부흥 운동이 있을 때 일어나는 거죠. 대부흥 운동. 회개하면서 막 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장거리 여행하는 것처럼 하나씩 바뀌어지는 그런 시대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친한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들을 기회가 있으면 작년에 왔지만 또 올해 또 오게 하는 것,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옆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친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신화가 있습니다. 단지 한 사람에게 의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함 받는다. 한 사람에 의해서.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친하다 하더라도 불신자들은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그 여러 사람 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만나는 사람, 다 익어가는데 열매 따먹는 사람도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전도를 보면은 많은 사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여기는 교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교구 나눠져가지고 교구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이게 뭐 만들어 놓은 건 아니지만 선의의 경쟁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쪽 교구가 A라는 교구가 정말 집중적으로 여기 양로원 데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늘 뭘 숨기고 막 잘해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한참 뭐 몇 년간 이렇게 쏟아부었는데, 여기 있는 양로원의 회장이 어느 날 갑자기 여기 B라는 교구에 잘 친하지도 않은데 지나가다가 교회 한번 오지 익히는데, 그날 교회 갈게 이래가지고 다음날 교회 와봤단 말이에요. 등록을 했어요. 이 사실을 이 A 교구가 알았어요. 어떻게 되겠을까? 난리를 쳐가지고 우리 사람이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싸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전도는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영혼을 죽게 맡겨야 돼요. 내 한 사람을 통해서 쉽게 이렇게 영혼이 바뀌어지면 좋지만, 나와 같은 또 유사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흘러가고 또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려진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모든 불신자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불친절하다, 또 교회가 좀 인색하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세상에서 요즘 많이 듣는 크리스찬 교회의 인식이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많다? 뭐 사랑이 많다 합니까? 뭐라 합니까? 교회 다니는 집밥이 모르다. 또 말 많다, 그죠? 말 많다. 또 뭐예요? 솔직하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뭘 이야기 듣습니까? 그러니까 말만 한다. 말 잘한다, 그죠? 또 말 잘한다 하면 괜찮은데 말만 잘한다, 그죠? 또 뭐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저들끼리만 산다. 저들끼리. 맞아요, 그죠? 또 뭐가 또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배고플 줄도 모른다. 그래서 제가 저 친구들만 제가 쏩니다. 이렇게 굉장히 뭐 내가 내려고 해요. 옛날 그 부광교회 있을 때부터 제가 내려고 해요. 그 안에는 삼성전자 저 부장도 있는데 안 내. 지가 내 월급에 10배 받은 놈인데 안 내더라고 밥을. 그래서 제가 하도 그래가지고 야, 니 말 많으면 말 내야지 하면서 했더니만 그때 사이즈 한번 내고,
아무튼 그죠? 여러분 그 태도와 매너를 제일 먼저 봅니다. 말. 태도. 그래서 말과 태도가 어떻게 되는가? 물론 중심을 알면 그 태도 방법, 말하는 방법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뭐 본심이 그러니까 알 수 있지만 본심을 알기 전까지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말과 태도입니다. 얼굴 표정도 보고. 네, 사주 관상 안 봐도 얼굴에 찡그리나 아니면 나를 환영하나 이거 다 본단 말이죠. 새로운 사람들 민감하죠. 그런 분들은 또 예수님께로 인정하려고 하는데 자기 말에 가시가 있어요. 자기 말에 무례함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네. 우리는 메시지는 참 좋아요.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죠. 메시지는 퍼펙트합니다. 흠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야? 전달하는 메신저가 영이지 이 짝퉁이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는 말, 태도, 이 메신저로서의 역할들이 제대로 안 되면 전도에도 큰 영향을 볼 수밖에 없죠. 그럼 매스컴이 나오는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현상을 한번 보십시오. 대형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답게 건강한 본을 사회에다가 보여줘야 돼요. 건강한 본을 사회에다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 교회 10년 정도 해봐야 네? 그 교회 사고 한번 치면 매스컴 다 불러가지고 똑같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대구에서 신천지 사건 났죠?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인지 뭔지 몰라요. 네? 신천지인지 뭐 구천지인지 뭐 예천지인지 뭐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다 교회로 생각합니다. 그 태도를 보면서 전도에 어떤 영향을 드리는 것이죠. 서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S교회 대형교회인데 일대 목사님은 정말 제자 훈련을 잘 하셨어요. 정말 본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남에 한강을 본을 보였어요. 불교의 그 절이 따라할 정도로 그 영향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때가 한 4만, 5만 뭐 이렇게 할 때니까. 근데 이대 목사님이 도덕적 문제가 좀 생겼어요. 방법과 방식이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기독교를 좋게 안 보거든요. 정권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사회자 자체가 교회에 대해서 별로 안 좋습니다. 인식이. 그러다 보니까 매스컴이 그 교회를 자꾸 때렸어요. 그러다 보니 대처하는 방법이 깨끗하게 내가 실수했습니다. 뭐 회개합니다. 뭐 이렇게 해도 뭐 그때까지 달라지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 그걸 또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영향력들을 비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 시내에 전도가 막혔다. 네. 최근에는 또 통합적인 세습 문제 민감하게 보거든요. 물론 세습이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시골에 70명도 안 되는 그죠? 자립도 안 되고 10명 남아있어요. 그 아버지 목사님이 뼈 빠지게 정말 노력하고 헌신했는데 도시가 다 나가버린 거예요. 도시화가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남은 10명 데리고 평생을 못 했어요. 교육자가 아무도 안 옵니다. 네? 찾아봐도 자립도 안 되는데 누가 오겠어요? 네? 목사 사례비도 제대로 못 주는데. 그러다 보니 이걸 가슴 아파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아버지 제가 그 지역 가겠습니다 해서 물려받았어요. 욕할 사람 있겠어요? 그죠? 어떤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문제가. 물론 그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깊은 내면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은 그리됨으로 말미암아 세습 이 문제. 그죠? 이런 게 너무 안 좋잖아요. 중세에 왜 그 신부들에게 장가 못 가도록 하신 게 아닙니까? 원래는 장가 갔었어요. 근데 너무 타락을 한 거예요. 그 타락 중에 제일 큰 타락이 뭐냐면 만약에 대구면은 대구 제일 핵심 자리에 누구를 주겠습니까? 유럽이나 저 외국 사회는 아버지를 이어서 그 직을 물려받는 게 전통일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직업군이 다양해서 그렇지만 아버지가 신부면 아들도 신부란 말이죠.
그럼 누구 보내겠습니까? 자기 아들 두 번. 그게 몇백 년 됐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부는 결혼을 금지시키자 해가지고 금지시켰어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겼죠. 금지시키니까 결혼 안 하니까 무슨 짓을 합니까? 자꾸 이상한 여자를 자꾸 건드리는 거. 이래 되는 거예요. 그죠?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렇단 말이에요. 세속적인 것들이. 아무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친절하게 대해셔야 돼요. 친절하게. 원수를 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선하게 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물 위로 떡을 던지라 훗날도록 찾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나눠줄 것이 있는 그런 긍휼과 사랑의 성민들. 지만밖에 모르는데 어느 날 전도 축제를 한다 해가지고 나도 이제 좀 착하게 좀 살아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니 내일 교회 오면은 선물도 주고 간대. 이러면은 그 사람들 뭐라 생각하겠어요? 저건 또 때가 됐네. 이상하네. 기가 막히게 안다니까요. 근데 한 봐줄게 처음에 일을 하다가 깜짝이 맞게 돼요.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전도는 왜 해야만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전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곧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가장 가까운 것은 우리의 생명이 멈출 때입니다. 생이 멈출 때가 천국의 갈림길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천국에 갔다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운 줄 알고 그들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또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요.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진행되기 위하여 세상의 전 사람들이 이제 끝이 오리라. 자,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의미론적인 전도예요. 의미론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라는 것이죠. 이건 예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걸 사람의 관점으로 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민족이 몇 명이나 있죠? 몇 가지의 민족이 있어요? 만약에 한 2천 민족이 있다 칩시다. 근데 이 2천 민족에게 복음 증거를 거의 1900개 정도 했다. 1900개 민족에게 성경도 번역되고 교회도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왔다. 그러면 한 100개 남았다. 그죠? 이렇게 되면은 100개 전도 다 하면 예수님 옵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을 세대주의적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이거를. 이런 선교단체가 많이 있어요. 선교단체 중에. 이거는 절대 믿지 마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모든 민족. 우리가 측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계산 못한 그런 민족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의미가 그때 당시의 민족이면 그때 당시의 세계관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세계관에 있던 민족은 지금 보면 다 복음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로 치면 우리나라로 그렇겠죠. 근데 왜 예수님은 아직도 안 오시냐? 이거 어떻게 해석하나? 여러분 단순히 숫자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물론 성교 동력을 위해 가지고 몇 퍼센트 안 남았는데 우리 열심히 합시다. 이까지는 괜찮은데 이걸 액면 그대로 믿어버리면 이거는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해 가지고 이게 안 맞는 그런 계산법이 되어 됩니다. 다 되는데 왜 예수님 안 오나? 이런 것도 일어나서 뭐 일어납니까? 10월 28일에 예수님 오신다고 카메라 대동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 사람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한 방에 가버리잖아요. 이런 이유가 된단 말이죠. 다 전도했는데 다 복음 전했는데 왜 예수님 안 오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 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뭔가, 모든 백성이, 선택받은 백성이 주께 다 돌아오기까지 이걸 기다리시죠. 이게 구원에 관한 것들이죠. 자, 28장 마태복음 19절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우기를 듣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가르쳐 주리라. 어찌하다 내가 그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네. 모든 민족으로 무엇을 삼아 제자를 삼아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전도의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뭘 전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죠? 네, 만민에게 복음 전하니까 모든 민족, 이것도 오해가 될 수가 있죠. 모든 민족이라는 개념을 다른 성경하고 비교해 보면 모든 백성에게 다 복음 전하는 말이에요. 네? 모든 백성에게 복음 전하는 의미죠. 자, 요한복음 8장 2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 일을 잊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가장 큰 원인은 사망 가운데 들어질 때문이었습니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 이것은 두 번째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믿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어야 영생이 있으므로 그 아들을 전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마땅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있죠. 요한복음 9장 25절 27절 시작. 흥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들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그들이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으므로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저를 이끌자 하나이까.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자, 이 맹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다시 듣고자 하냐. 이 사람 좋은 의도로 그러면 당신도 저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돌려주어도 어떤 사람이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 선택받은 사람이고 누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진리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네,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누가 선택했기 때문에요? 네,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요. 네, 선택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지금도 있다는, 남아있다는 거죠. 민족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들이 마땅히 남겨져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본받아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네,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요한의 고백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보고 듣지 못하면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하느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선택하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분명한 도구요 메신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내게 오히려 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 그렇죠? 내가 혹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까 싶어서 이 복음을 내가 오늘도 전하는 이유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 시작.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어디 있든지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고 원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되기를 주님을 아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선택받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을 때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강건할 수밖에 없다,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해야 될 세상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 구체적으로 누굴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시작. 또 이를 때 너희는 온 천하에 전하여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만민에게, 모든 만민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라. 그죠? 두 번째,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시작.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자, 어떤 자에게요? 죄인에게. 죄인. 여러분,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그죠? 의인이라고 생각되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자칭 의인인데 왜 믿겠어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다 자칭 의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 율법자들과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잘 제대로 보지는 못하고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영혼이 어떤 자? 가난한 자에게, 그렇죠? 영혼이 가난한 자에게 우리는 찾아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복음을 말하며 내 이름을 집어 올리며 무슨 복을 마실지라도 예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어떤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연약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 귀신 들린 사람, 또 무엇보다도 병든 사람, 그죠? 또 나약한 사람 가운데 우리는 찾아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죠?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므로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람은 뭡니까? 평안을 빼앗겨버린 사람.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고 그 친구로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자, 실제로 전도 대상자들이 이 상태에 있으면 오픈된 마인드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어요.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죠. 또 연약한 사람, 육체적으로. 그래서 병원 전도가 잘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 마음이 심하게 이렇게 마음에 공허하고 마음이 염려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면 그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심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특정인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전도의 열정과 불행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전도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자세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확실한 구원의 체험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진짜인가? 이걸 만나면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 시작. 또 전도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을 주는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들이 안에 여러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신가요? 아들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확실한 구원의 감정과 체험이 있는 자입니다.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누구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가 있어요.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며 나의 마음이 그들을 같아서 그로스에 사무치니 답답을 견딜 수 없나이다. 전도에 열정이 불붙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런 사람은 반드시 복음 증거를 해야 합니다. 수영로 교회 가면은 그 전도대장들이 각 교구마다 있어요. 물론 억지로 전도대장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정말 전도라면 목숨을 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벤츠 몰고 다니는데 벤츠 트렁크를 열면 전부 차 도구하고 전도지하고 다 있어요. 쓰레기처럼 막 쌓아놨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언제든지 빼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전도를요 진짜 열심히 해요. 돈 주고 그렇게 해도 못합니다. 솔직히 그 전도사들은 돈 받고 하는데도 그 전도대 열정만큼 못해요. 실제로. 전도대장이라고 놓아서 이렇게 하는 데 보면 기도원 원장처럼 합니다. 기도에 힘들어하는데 그 목사님들도 힘들 못 내겠더라고요. 하나님하고 하고 막 얘기하는데 얼마나 일찍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고 난 뒤에도 전도를 몇 명 하냐면 1년에 100명이 생색해요. 관계 전도를 하기 위해 수첩에다가 뾰족하게 관계 전도된 사람들,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의 연락처 또 이런 것들 다 적어놔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하고 그 교구에 이 100명씩 전도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 교구 이 전도나 이런 부분은 가만히 있어도 전도돼요.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이 전도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열정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은 전도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직장 때문에 전도 못한다. 가정 때문에 전도 못한다. 있지만 전도의 열정은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열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자 하면 마음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면 교도소 안에서도 전도하게 돼요. 교도소 안에서도. 대단하죠. 근데 요즘은 이런 전도의 행위가 이 약간 종교 차별, 사람 차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직장 속에서. 옛날처럼 직장 상사가 야 이번 주에 교회 가자 하면은 가지고 예수님 믿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예전에 우리 교회에 보이지 경찰 공문이 한 번 왔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후 예배 때 반정하고 했는데 경찰 공무원 모르시죠? 총경인가 그런가? 사실 총경인가 그래요. 이게
경찰 대학 나와가지고 총경까지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요 다음에 별인가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산에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의 이 경찰서장이었어요. 경찰서장이면 이 위기 체계가 분명하잖아요. 자기 부하들한테 그죠? 그래서 이분이 전도를 1년에 약 20명 이상씩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어느 날 똑같이 그 전도를 했어요. 근데 꼭 자기 부서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고 요 경쟁 관계에 있는 자기 동료, 자기 그 경찰대 동기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너무 이렇게 경쟁을 맨날 잘하거든. 성적도 이거죠, 실적도 이거죠. 그다음에 뭐 참 잘 베푸죠. 이렇게 안수 집사님인데 너무 잘해요. 근데 시샘을 한 거예요. 시샘을 해가지고 딱 보면 잡을 게 없으니까 뭘 잡았냐면 교회 종교 행사 강요죄에 걸렸구나. 네? 그래 이분이 이 듣도 보도 못한 이런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그걸 다시 이제 같은 사람들이 우리는 강요해서 간 게 아니고 다 얘기했는데도 이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승진 때문에 이 사람을 이게 그 감찰 이런 데 막 치르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 전국으로 간정하고 막 다녔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간증이 하나님께 덕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교회하고 몇몇 교회하고 난데 끝내버렸어요. 못하겠다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얘기하는데 카톡으로 이렇게 왔더라고. 목사님 이 간증을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왔더라고. 이런 거예요. 요즘은 종교 차별 뭐 이런 것 때문에 종교 강요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이면 야 다음 주 우리 부서 그 뭐 중고등부 뭐 하니까 우리 교회 가서 뭐 간식도 먹고 뭐 밥도 먹자 이러면 그냥 쭉 따라가고 이러는 분위기인데 요즘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이 종교 강요한다고 이래가지고 전도를 굉장히 지롭게 하셔야 돼요. 강원도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어느 학교에서 중학교인지 초등학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생님이 매 시간에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얘들아 이제 수업 하는데 이제 내가 한번 기도해 줄게. 이렇게 좋은 마음이잖아. 응? 선한 마음인데 그 애가 자기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그걸 고발해 버렸어요. 교육 그쪽에 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교사는 종교 강요하는 그 교사가 돼가지고 담임 그 선생님 측에서 이게 뭐야 인사 그게 있어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한참 시달려가지고 나중에 무죄로 이렇게 되긴 했는데 가운데서 실제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아무리 열정이 좋다 하더라도 그 직장과 그 사회 가운데서 이게 덕이 되는가? 사회가 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변화되는데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데 그 일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들 하나님께서도 아이디어를 주실 거예요. 새로운 것들로. 그 아이디어가 새로운 것들이 뭡니까? 내가 그 직장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응? 내가 그 여러 가지 직장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면 오락하지도 않아도 그게 전도지가 되고 불행의 열정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중고등부 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년에 뭐 전도 축제 이런 걸 한 번씩 했었는데 전도 축제 할 때마다 고민이었어요. 야, 이 청소년들이 전도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뭐 선물을 많이 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부서 예산도 한정돼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맨날 교사들 보고 각출해가지고 정보 하나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랬는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게 저절로 전도가 됩니다. 왜 전도가 됐냐면 제가 맡고 있었던 중등부에 자기 학교에서 전교 1등, 2등 하는 애가 5명이었어요. 진짜 그 주위에서 1등 하는 애도 하나 있었고 여자애 하나, 남자애 하나 있었는데 야, 참 감사한 게 걔들이 그냥 내일 교회 갈래? 이러니까 말만 했는데 5명이시더라고요. 남의 교회라고 뭐 감동도 없는 것 같은데 오 대단하다 이렇게 그 영향력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1등 어떻게 하나 보려고 봤는데 야는 뭐 학원 뭐 몇 개 다니지만 주일날은 그
교회 갔다가 끝나고 이제 학원 가고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한번 보니까 교회 다니고 그 다음에 교회를 막 몰려오는 거죠. 공부 잘한다고 해가지고 뭐 전도 이건 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애가 있었냐면 진짜 이렇게 몸 좋은 애가 있었어요. 남자인데 키도 크고 얘는 축구를 막 진짜 잘해요. 축구 선수도 아닌데 근데 중등부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놀잖아요. 많이 노는데 얘는 공차로 한번 나가면은 골을 한 4-5골 넣는데 축구하는데 근데 얘가 자기 그 축구 맨날 모여가지고 하는 그 친구들이 있었는데 전도 숙제 하는데 야 우리 교회 한번 갈래? 이렇게 했는데 그 축구팀 20명 다 따라왔대. 한 명이. 진짜 감동이었네. 네. 무슨 분야든지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 이게 아름답게 그 아이들과 그 사람에 영향을 끼치면 사람들이 듣는다는 말이에요. 굳이 우리 뭐 교회 뭐 행사하고 이러지 않아도 삶의 영향력이 말빨이 된다는 말이에요. 말빨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갑시다 하면은 그 직장에서 뭐가 됩니까? 지나자라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직장에서 너무 게으르고 맨날 지각하고 덕이 없어요. 맨날 좀 도와달라 하면은 싹 도망가 뿌고 이런데 어느 날 와가지고 야 교회 갈래? 하면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전도 막는 거예요. 전도 막는 거. 차라리 가만히 있긴 하지. 그죠? 우리가 정말 이게 걸어다니는 전도지로서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복음을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충만한 자, 기도와 열심히 있는 자. 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도록 계속 강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이 끝날 날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면 이제 복음을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런 기회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자를 다음에 염두에 두면서 전도해야 돼요. 너무 성급하게 낙심하지 말고. 사람 안 변합니다. 그죠?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쉽게 변합니까?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이. 아까 얘기했죠. 설교 한 편 듣는데 60년 걸려가지고 사람 바뀌는 분도 있다. 60대도 안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억지로 사람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목사들이 성급해가지고 보면은 양육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성도들을 자꾸 바꾸려고 해요. 바꾸려고. 그러니까 바뀌어지면은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교육 체계 얘기해가지고 맨날 바꿔야 돼요. 안 바뀝니다, 사람은.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만들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하는 일도 마찬가지지만 나도 나 자신이 쉽게 잘 안 변하는데 남을 왜 바꿔요? 그죠?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꾸심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급하게 낙심하지도 말고 성급하게 결론 내지도 말고 그렇게 어리석은 변론이나 논쟁은 반드시 피하셔야 돼요. 예수가 뭔데?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는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논쟁은 반드시 피하셔야 돼요. 논쟁으로 사람이 안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변론, 내가 확실히 모르는데 변론하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들밖에 안 돼요. 그죠? 자, 전도자 이 신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고 그것을 믿고 믿음 감정이 나가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전도자의 임무는 악인을 깨우친다는 자세. 그런데 가르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은 선포고 정언이에요. 증거고. 이걸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막 적용시키려고 말씀 봐라 이건 이렇게 접근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말씀 자체를 모르고 말씀 자체를 믿지 않고 말씀 자체에 대해서 무지한데 말씀의 개념도 모르는데 말씀 자꾸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에게 이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죠. 그들에게는 제일 좋은 말씀이 내가 변화된 말씀, 내가 변화된 말씀,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바뀌어진 것 이거죠. 술, 담배 먹던 그런 사람들이 왜 끊는가?
성경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야 이게 진짜 나를 위해 백행무익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내가 술과 담배를 끊었다. 그래도 술과 담배 안 끊어봐라.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자기 삶의 감정이 있으면 후일이 됐습니다. 그렇죠. 선도자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조건 파송하지 아니하시고 담대함과 확신을 심어서 파송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하시겠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에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면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따로 세우셔서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그 권능을 주시고 전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전하는 자에게 맛보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죠. 변화됨이 있다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바라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입술의 권세를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름의 전도자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죠. 한 영혼을 전도하는 전도자로서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전도해야 될까? 여러분이 생각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주위에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쉽게 만나는 사람인데 정말 친밀한 사람인데 그 친구 중에, 친척 중에 그 사람들 중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 3명만 적어보도록 하십시오. 3명만. 우리 5개인데 5명인데 3명만 적어보도록 하십시오. 그 관계를 적으시고 그들의 상태를 적으시고 또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달라고 또 만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제목을 주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끝나는 기간 동안 여러분이 임직식 하는 날 이 내용들을 보면서 또 주님 앞에 이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게끔 기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직식 다음 날 주일인데 주일날 이들이 다 분노할 수 있도록 그죠? 임직식 전날 전주에 할까요? 3명입니다. 3명. 네. 우리 이번 기회에도 3명 정도를 전도할 수 있도록 3명 정도 붙들고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그렇게 한번 우리 내년 4월 5월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키실 줄 믿고 내게 전하는 귀에 전하는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보십시다. 한 1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명 반드시 쓰세요. 아니면 5명으로 늘어갈 수도 있으니까 3명을.
자, 다 적으셨으면 여러분들의 불신자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다음과 같이 한번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갈급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준비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응답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달라고 우리 친구들과 친척들 그 삶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몇 개월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이 영혼을 두고 매일 기도하게 해주시고 매일 주님께 맡기고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친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서로 기도하고 난 뒤에 제가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와 사랑을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가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3명을 두고 하나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아버지 3명의 친구들 하나님 영혼의 상태를 붙들어 주시고 삶의 육체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수 믿기에 가장 합당한 마음과 하나님 주신과 모든 마음들을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조건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의 담대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과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감정을 간직하고 이들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증거하심과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거부하지 아니하고 마음 가운데 오픈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향한 갈급함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예수 믿기에 하나님 합당한 모습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영적인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실질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계기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육체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태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살아계심과 온전하신 들라를 맛볼 수 있는 모든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 전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믿음의 성도와 교회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압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영혼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자랑하며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점점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시대에도 복음은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복음의 능력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3명을 두고 아버지 5월 임직식 때까지 하나님 기도하며 작정하며 매일 아버지 그 이름을 주께 의지하며 의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그리스도를 향해 마음의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께 응답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영생의 복을 그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제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아래 성도로서 기쁨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일들 교회 가운데 우리 귀한 기득자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도구로서 살아 끌어다니는 전도지로서 아름답게 주님 삶의 영향력들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다음 주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선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우리 오실 때는 우리 육과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성도 우리 공부해보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한번 떠주세요. 네.